교재 61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10장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합니다. 음행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형벌의 날이 선포되고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임할 심판이 이어집니다. 재산은 넘쳐나지만 멸망이 예고되며 결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인애를 뿌리고 거두길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죄악을 뿌리고 거두었으며 결국 끔찍한 재앙의 날을 맞이하여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9장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레위인의 첩이 행음해서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레위인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레위인과 여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으니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랑이 끝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였고 새벽에야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레위인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 여자의 두 손이 문지방을 향해 있었고, 레위인이 이제 일어나 이제 가자라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그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 사람들과 다른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베냐민이 이기는 듯 하였지만 베냐민에게 속한 남자들은 600명만 남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이 기브아 시대의 시대상과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레위인은 첩을 두었고 첩은 또 행음했고,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고, 사악하고 불량한 이들에게 힘없는 노인과 여자와 약자들은 유린당하는 악하고 부패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오늘 형벌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인애를 뿌리고 거두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죄악을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평생 가는 관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뜨겁고 강렬한 사랑은 아마 이 남녀 관계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하고 헌신하는 사랑이지만, 이 남녀 관계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렬하게 서로를 원하는 사랑이라 그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 독점적이고 구속하는 경향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녀 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매력적인 외모와 탄탄한 몸, 재력과 학식, 성격과 매너,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빼어나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결정체는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관계로 이어집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구속적이고 독점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약속인 결혼을 음란한 여자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했지요. 전에도 음란하여 이 남자 저 남자를 사랑하고 뒤따라갔던 이 여자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의 뒤를 따릅니다. 오늘 호세아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음행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값으로 얻게 된 대가는 잠깐은 달콤하지만 절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남편의 사랑 안에 있는 아내는 보호받으며 안전합니다. 하지만 음란한 아내는 결국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며 그 평생이 유린당하며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음행의 대가로 얻게 된 풍족한 삶을 즐거워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행의 값으로 얻게 된 풍족은 절대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남편만을,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말은 앞으로 남편,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는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지는 서로를 향한 구속력은 남자와 여자를 보호하고 그 자녀들을 지키는 강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소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인애를 뿌리고 거두기 원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뿌리고 거두었으며 끔찍한 재앙의 날을 받아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로움과 사랑을 심고 묵은 땅, 돌보지 않고 방치하던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곡식과 소산을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땅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공의를 심고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신실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실함, 서로에 대한 믿음과 착실함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믿음직하고 또 착실할 때 우리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실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기경해야 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가 신실함을 바탕으로 세워질 때 그 안에서 자녀들이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죠.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죄악을 뿌렸기에 그들은 죄악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심고 거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심고 거두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부부 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또한 교역자 수련회로 출타 중이신 유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